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듣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귀를 여시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시사 주님 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말씀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경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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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가 기쁨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가 서로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기쁨을 주는가? 상대방을 무엇으로 즐겁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또한 신앙인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누가 골키퍼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골을 넣어주는 공격수가 골키퍼의 기쁨이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팀을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온전한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들이 결국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는 원래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관문이 되는 마케도니아로 들어갑니다. 그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감옥에 있었던 간수를 시작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고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었을 때 이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또한 권면을 해주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럼 그 착한 일이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 또한 고난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참 많았습니다. 또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고 또한 성도도 굉장히 많은 교회였죠.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은 뭐였냐면 자신을 위하여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계파를 위하여 그들이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옳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사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어찌했는가?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착한 일이었고 선하고 기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유가 단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물건을 전달해주고 또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로해주고 걱정해 주었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이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다면 다른 사람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또한 그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를, 그리고 더 성장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그들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능력이고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서로의 약함이 어떤 소문거리나 그를 무시하거나 얕보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